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수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따라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선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 하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 인도하심을 계시 공관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일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30장 32절입니다.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미련하다고 하는 말은 예수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예수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스스로가 높아진 거죠. 하나님 기준의 지혜는 예수예요. 그 예수하고 연결되는 거.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으로 이끌려서 예수님과 한 몸 되는 거예요. 한 몸. 그래서 예수가 머리가 되시고 그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사는 거죠.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사는 것은 지혜롭다, 슬기롭다 하는 거예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지 않으면 미련하다, 어리석다 하는 거예요. 이건 다 하나님의 기준이죠. 인간 세상에서 기준은 뭐 공인된 거 있잖아요. IQ 테스트라든지 뭐 이런 거. 아무리 IQ가 좋아도 이제 그 문제 해결의 능력이 탁월해야 하는데요. 문제 해결의 능력을 이제 명철이라고 하는데 또 다른 말로는 슬기롭다고도 해요. 현명하다, 뭐 슬기롭다, 뭐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인간 거, 엄마 뱃속에서 타고날 때 그걸 가지고 나오죠. 사람마다 지적 능력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능력을 갖고 나오는 사람들이 이제 천차만별인데 그건 인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에게 지혜를 만들어 줬거든요. 그 만들어준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기준의 지혜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잖아요. 누가 하나님한테 지혜를 만들어 준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스스로 홀로 계시죠. 그리고 스스로가 지혜를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가지신 그 지혜를 인간에게 이제 주시는데요. 그냥 줄 수가 없죠. 인간은 하나님 것을 직접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설계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또 인간을 지으실 때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과 관계를 할 수가 있어요. 예수는 하나님 자신이 인간으로 오셔서 이름이 예수예요. 나사렛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고
또 스스로 계신 자의 지혜죠. 그래서 그분이 태초의 말씀으로 만물을 만드셨고, 하나님 말씀이 되셔서 만물을 만드셨죠. 그분이 지혜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 지혜죠. 그래서 하나님 기준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언을 읽고 외우고 막 그래요. 유대인들은 원어로 외우죠. 그렇지만 그들이 지혜하고 거리가 먼 것은 그거를 어떻게 하면은 생물학적 지능이 좋아지는 줄로 착각하는데, 생물학적 지능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하고 연합을 해서 인간이 예수님의 몸으로 들여지는 거죠. 예수님의 지혜의 몸으로 입속에 혀처럼 움직여야 되죠. 그걸 밀가루 3마리라고 그래요. 밀가루 3마리처럼 예수님 손에 완전히 움직여지는 것을 지혜 얻었다 그런 거예요. 인간 측에서는 그걸 지혜를 얻었다 그런 거죠.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아무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줘도 우리 인간은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마저도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동시에 두 역할을 해주는데, 예수님은 지혜, 하나님 지혜 자체가 되시고 인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그 지혜를 받드는 지혜가 되어주셔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지혜를 알아보고 그 지혜에 순종할 수 있는 지혜는 예수님이 그걸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 지혜 역할이시고 또한 그 지혜를 받드는 지혜 역할을 하는 거죠. 잠언서에서 지혜 받으라는 말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지혜 자체시죠. 그 예수님의 지혜를 받드는 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지혜를 받드는 지혜. 그것을 받는 것을 또 하나님 기준의 겸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의 겸손은 예수가 주시는 지혜의 기반을 갖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지혜죠. 지혜의 본질이고 본체예요. 지혜가 그 하자는 대로 그대로 움직이는 기반으로 또 예수가 그 사람 속에서 그를 길들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지혜를 받드는 지혜에게 온전히 바쳐진 사람을 겸손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으로 겸손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은 예수님이 지혜인데 그 예수님의 지혜의 통제를 안 받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게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다른 말로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예수님을 멸시하면 그 자체가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모르면 한꺼번에 많은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를 멸시하는 죄도 짓고, 또 그 다음에 교만한 죄도 짓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이에요. 또 선하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님은 선인이에요. 하나님 이 선이라고 할 때, 성경에서 선이라고 할 때 하나님 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이 되시는 예수님이 인간과 연합해서 그 인간을 선의 몸으로, 선을 행하는 몸이죠. 그것도 똑같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인데 인간은 그 선을 받들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동시에 두 역할이죠. 하나님의 선도 되시고 그 다음에 그 선을 받드는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에게 연결이 되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선을 행하는 기반, 능력을 받아야 돼. 그게 은혜 받는 거라고 그래요. 예수님으로부터 그 기반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몸을 움직여서 하나님 선을 행하게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고 지혜의 기반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겸손이고 겸손의 기반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이고 그 선을 받드는 기반이고,
그래서 예수하고 연결이 된 사람은 그 기반을 누리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고자 하는 모든 기반이 있죠. 그 기반을 다 받아 누리는 것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그러고,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거든요. 그 사랑을 받은 자에게는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고 했어요. 모든 은혜. 이 말은 뭐냐면 재물 얻는 능력을 의미하는데요. 예수님이 재물 얻는 능력 그 자체가 되셔요. 모든 능력 자체가 되시고, 또 그분이 능력이 되셔도 인간은 그거를 받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 속에 그 받들 수 있는 능력을 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그대로 받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그 능력으로는 전혀 섬길 수 없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깨달지를 못하니까 한다는 짓이 항상 자기가 얼마든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인간의 몸은 아주 그 창조를 받을 때부터 인간의 몸은 무지에 갇혀 있어요. 예수님을 섬기는 데는 무지한 자고 또 무식에 갇혀 있고요. 그거를 고유한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고유한계가 5가지 정도 되는데요. 더 많아요. 근데 이제 딱 집어서 한 5가지 정도 되는데, 무지, 무식, 무능이죠. 그리고 무익해요, 인간은. 이게 피조물의 한계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스스로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이익되게 하려고 해도 그 무익한 걸 이길 수가 없어요. 한계에 갇혀 있어요. 인간은 무익하고요. 그 다음에 인간은 철저하게 불순종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되는 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 한계에 갇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한계를 넘어서서 무한광대하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 수가 없어요. 전혀 받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받들 수 없는 예수님이 오시면 오히려 그게 인간에게 재앙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에게 예수님을 받드는 능력을 공급해 주죠. 그걸 진액이라고 그래요. 진액. 포도나무가 있으면 가지가 있죠. 가지는 포도나무한테 진액을 공급받아요. 진액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 진액입니다.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오셔서 인간의 고유한계 5가지를 예수님이 다 짊어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에게 예수님께 순종하는 지혜가 되시고, 순종하는 지식이 되어주시고, 순종하는 능력이 되시고, 순종하는 유익이 되시고, 그리고 순종 그 자체, 길들임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연합되면 예수님이 그 고유한계 5가지를 이기게 하시죠. 예수님이 그거를 대체해 주시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순종의 진액, 모든 시험을 이기는 진액, 불변의 진액이 되어서 인간의 한계를 이기게 하죠. 인간은 또 특히 육체에 갇혀 살잖아요. 그 육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겠어요? 육적인 사랑이죠. 그 육적인 사랑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어마어마한 방해를 줘요. 그러니까 그거를 인간 스스로가 육적인 사랑을 어떻게 억제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억제시켜줘야 돼요. 육적인 사랑이죠. 그걸 억제시켜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성질 억제시켜주지 않으면 인간의 성질이 예수님 성질하고 날마다 다퉈요. 본질이 다른 건
빛과 어둠은 서로 다투잖아요. 그래서 육적인 성질은 예수님 섬기는데 정말 방해가 돼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것도 억제시켜줘야 돼. 억제시켜주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 뒤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인간은 끝없이 욕심이 나오잖아요. 욕심. 그 욕심을 예수님이 성령으로 억제시켜주지 않으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면 망하는 거죠. 이 육체의 욕심은 세 가지잖아요. 물론 이제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거지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죠. 그걸 억제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 뒤를 따라가요. 인간은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야 합니다. 성령의 소욕은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에요. 인간은 자기 그 뜻을 세워서 성취욕이 대단해요. 자기 구현 욕구라고 그러죠. 거기서 자기 정체성을 찾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제 낚시를 가가지고 큰 고기 잡아내는 것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삼죠. 나 이런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 금광에 가서 금을 캐가지고 부자가 돼요. 나는 금 캐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뭐든지 자기 이름 숙제를 내고 싶어 해요. 그게 이제 하나님하고 충돌이 되죠.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데 인간은 끊임없이 예수 영광은 관계없이 자기 영광에 미쳐 살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예수께서 억제시켜줘야 돼요. 성령으로. 다 억제시켜주고 예수의 사랑만 나와야 되고 예수의 성품만 나와야 되고 예수의 욕심, 성령의 소욕이죠. 성령의 소욕은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의 구현 욕구만 나와야 돼요.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육적인 걸 다 억제시켜주는 찐에 성령을 억제시켜주고 예수가 그 몸을 길들여서 아까페로 사는데 하나님 사랑으로 사는데 능하게 하고 예수님 성품대로 사는데 능하게 하고 예수님 스케일로 사는데 능하게 하고 예수님 스타일로 사는데 능하게 하고 예수님 마인드로 사는데 능하게 하고 뭐 패턴까지 겪어요. 예수님 패턴으로 사는데 능하게 하고 예수님이 가지신 그 갈망, 소망 그것으로 사는데 능하게 하고 성령의 소욕으로 사는데 능하게 하고 예수님 구현 욕구로 사는데 능하게 길들여줘야죠. 그래갖고 실질적으로 예수가 그 몸을 움직여서 하나님 뜻을 구현하는 거죠. 그게 예수가 바라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고 그런 사람으로 이제 열매 맺어야 돼요. 완전히 예수에게 사로잡힌 사람. 그러면 뭐와 같으냐면요. 예수님이 항상 우리 보고 당신을 따라오라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그러죠. 그럼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뭐냐? 예수님 속에 하나님이 충만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예수님이 충만해야 돼요. 그게 예수 고품 갈증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께 완전한 통제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고품 갈증과 함께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가져야죠. 근데 그거를 인간이 육적으로는 깨달을 수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무지하다고.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뭔지를 인간은 못 알아본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셔서 그것을 이제 인간에게 깨우쳐요. 그러니까 이제 다 이게 성령으로 이끌어 가시는 건데요. 예수님 앞에 이제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이제 성령으로 살 때는 성령 충만할 때는 이건 설명 안 해도 다 알고 그렇게 그 길로 가거든요. 어떤 길이냐면 넘치는 감사를 해요. 범사에 감사하는 건데요.
감사가 끊어지지 않고요. 찬송이 끊어지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긍휼이 주어져요. 이 긍휼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예수 없이는 전혀 살아갈 수 없는 인간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애기 있잖아요, 애기. 애기가 보호자 없이는 도저히 생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애기를 보면 불쌍하잖아요. 저 어린 것 하면서. 이것처럼 예수님이 당신 앞에 와서 믿음으로 감사하는 자를 쳐다보시면 바로 그거를 추억하시죠.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그거를 예수님 스스로가 이제 추억하셔가지고 그 감사하는 사람에게 한없는 긍휼의 눈빛을 쏟아부어 주시죠.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가 알아갈 수가 없으니까 예수께서 인간에게 뭐를 깨우치냐면 아기가 보호자가 필요하듯이 너희 인간은 예수가 없이는 전혀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절박하게 깨우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얼굴빛 속에 당신 자신 다 줘가지고 우리 인간을 완전히 돌봐주고 싶은 거죠. 당신 자신을 다 줘가지고. 그리고 당신에게 통제를 받아야만 기반이 갖춰져서 하나님 통제를 받죠. 기반이 갖춰져서 하나님 통제를 받고 예수의 통제를 받죠. 그리고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간이니까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비로소 사는 거죠. 예수는 인간에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으면 인간은 사실상 죽은 거예요. 죽은 생명이죠.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죠.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깨닫는다는 게 절박한 거예요. 인간은 예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절박하게 깨닫고, 또 예수님은 당신을 나한테 줘서 나를 완전히 살리고 싶어하는, 예수에게 통제받은 사람만 산 거예요. 하나님 기준으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은 사람만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생명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만 받으세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 아까페 사랑으로 살죠.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 성품대로 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에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인간 속에 들어가서 그 인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시는 거고,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랑을 드러내시는 거죠. 하나님 인간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또는 하나님이 그 가지고 계신 선으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예수 안에서 발견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그 하나님이 인간의 영혼을 만들 때 예수 고풍 갈증을 갖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거를 각성시켜주면 그게 이제 비로소 깨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인간은 예수 없이는 전혀 살아갈 수 없다. 예수가 없으면 모든 고통을 이길 수 없고, 예수가 없으면 모든 공포를 이길 수 없고, 예수가 없으면 모든 거짓을 이길 수가 없다. 마귀가 와서 그 힘으로 눌러대니 어떻게 혼미함이 안 빠져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것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예수가 아니면 인간은 지옥에서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절박하게 깨닫죠. 하나님의 목표는 예수와 인간이 결합해요.
근데 결합이 안 되면 무조건 다 지옥에 던져버리시거든요. 지옥도 영원히 사는 곳이에요. 그렇지만 어마어마한 형벌을 받아서 사는 곳이죠. 그러나 예수와 연합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가페로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가페는 하나님 본질이거든요. 하나님은 영생하시는데 영생은 하나님 본질이 그 영생을 채우는 거죠. 우리가 수명이 있으면 그 수명을 그 생명이 채우는 건데 돼지는 돼지 수명 다 하고 죽죠? 돼지짓 하다가 죽는 거예요. 개는 개짓 하다가 죽고. 그런데 영생은 하나님 생명만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영생을 주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와 연합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영생을 공급하셔요. 예수와 연합하는 것. 이것이 인간에게 주신 우대한 목표죠.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야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겁니다.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님께 감사하면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가 예수 가치를 깨우치는 거예요. 예수 가치를 깨우치면 정말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깨달으면 목숨을 바쳐서 예수를 구하는 자가 돼요. 그리고 목숨을 바쳐서 예수를 지키는 자가 되고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예수를 사는 자가 되고요. 자기 생존의 운전대를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사는 자가 되고요. 자기 권속의 생명, 피부치까지 다 포기하고 예수를 얻기 위해서 달려가죠. 그게 바로 예수를 성령으로 깨달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예수의 피로 용서받았다고 하면서 예수 가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갖고 돈하고 바꿔먹고 자기 명예하고 바꿔먹고 자기 새끼의 생명하고 바꿔먹고 베드로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자기 생명을 살리려고 예수하고 바꿔먹은 거죠. 이렇게 인간은 예수를 안다는 것과 깨닫는 것과의 차이점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확실하게 깨달은 사람들은 그 깨달음이 어떤 결과로 이냐면 세상 거하고 바꿔먹질 않아요. 예수님을 세상 것하고 동등하게 놔두질 않아요. 예수님만 절대치고 나머지는 다 쓰레기처럼 여겨.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은 사람들의 정상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참 정상적인 거죠, 그게. 근데 이제 그 비정상이 정상이라고요. 사람들은 이제 자기를 정상 기준의 자리에 올려놔요. 그래갖고 예수하고 견주는 게 많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어야 되는데 돈도 귀하고 새끼도 귀하고 뭐 귀한 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귀하다고 생각하는 걸 뺏어가 버리죠. 그럼 예수를 버려요. 또 그러고 그걸 귀하다고 생각하는 걸 주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은 다 인간의 혼으로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물학적 두뇌로 예수를 배운 사람들은 항상 예수를 세상 것하고 바꿔먹어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 되듯이 자기 자신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요. 그렇게 피조물하고 예수님을 바꿔먹는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인데 성령은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시는데 인간들은 아랑곳하지 않아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 하고 싶은 짓 다 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욥이 하나님께 감사한 그 감사가 주권 감사인데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다 세팅해서 주는 거 우리가 그 안에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팅에 대해서 다 일일이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욥의 감사를 한 6시간 정도 하게 되면 모든 게 다 예수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주어지는 거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을 깨닫게 돼서 내가 뭘 운전대를 잡아서 뭔가 일하려고 하는 것을 다 포기하게 되죠. 그게 이제 오늘 말씀에도 있는데요.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했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 중에 하나가 마인드 컨트롤이거든요. 인간의 성품을 갈고 닦아가지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자 하는 건데요. 그게 불가능해요. 안 돼요. 인간의 성품으로 갈고 닦아갖고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은혜와 의의 선물을 주셔요. 기반을 주신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은 동시에 두 역할이에요. 순종을 하나 예를 들게요. 예수님은 하나님 받으시는 순종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순종이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받으시는 순종은 예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우리가 그걸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마인드 컨트롤 하는 자들은 인간이 예수님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게 높은 채 하는 거예요. 그게 악한 일을 도모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그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인간은 그래요. 왜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가져야 하냐면은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기반이 되어주거든요. 순종의 기반. 내게 능력 주는 자에서 내가 뭐든 갈 수 있죠. 우리는 무능해요. 순종에 무능하고요. 순종에 무지하고요. 순종에 무식하고요. 순종에 무익하고요. 순종이 아니고 불순종이죠. 불순종 자체예요. 그거를 다 예수님께서 기반이 되셔서 우리 몸을 길들이셔야 돼요. 그걸 은혜와 의의 선물이라고 그러고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하고요. 은혜와 의의 선물이라고 그래요. 은혜는 예수님이고요. 선물은 예수님 성품을 말하죠. 기반. 그러니까 그 기반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으면요. 그러니까 인간이 대단한 줄 알아요. 예수님 뒤를 인간의 힘으로 따라갈 수 있는 줄로 생각하는데요. 인간에게는요. 치명적 약점이 있어요. 자기 몸뚱아리예요. 몸뚱아리는 자기 영혼은 사실 자기 몸뚱아리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 몸뚱아리가 자기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간다니까요. 그래서 사망의 몸이라고 그래요. 사망의 몸. 가령 인간이 예수를 끝까지 붙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인간의 몸뚱아리가 고통을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옛날부터 마귀 자식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시험할 때 얼마나 악형을 주고 고문을 줘요. 배고픔을 주고. 인간은요 고통을 이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고통을 이기지 못하니까 이제 믿음을 지키지 못하죠. 믿음 못 지키면 법적으로는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예수님 잃어버리면 죄 용서도 없고 천국도 없지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뚱아리가 자기를 망하게 한다니까요. 그거를 모른다니까요. 인본주의자들은 그걸 몰라가지고 그래요. 자기 믿음을 지키려면 자기의 육신의 약함을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고통에 약한 자기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인간한테는 없어요. 그 고통을 이기는 찐액을 예수님이 줘야 돼요.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바로 그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자기한테 찐액을 안 주면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믿음을 못 지키는 걸 보고 놀랬죠. 그러니까 울부짖는 거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잘 믿었으나 저 고통에 내가 넘어지면 예수를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를 잃어버리면 지옥 가죠. 그러니 예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모든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찐액을 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찐액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인본주의자들은 이거를 몰라요. 인간이 대단한 줄 알아요. 인간이 굉장한 줄 안다니까요. 인간은 절대 그거 못 이깁니다. 못 이겨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공포를 이기는 힘을 안 주면 이 공포 무시무시하죠. 죽음의 공포요. 그 어마어마하다고요. 그 공포를 못 이겨요.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인간의 몸뚱아리는 그렇다고요. 자기 몸을 믿는 사람은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를 믿는 것이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를 의지하는 것이 악한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의 공포를 이기는 그 찐액을 줘야 이 몸에서 오는 공포를 이깁니다. 그래야 믿음을 지켜요. 그 다음에 마귀가 와서 그 힘으로 사람의 그 이성을 혼란시켜요. 착각을 갖다 주고요. 착시를 갖다 주고, 착오를 갖다 주고, 착란을 갖다 줘요. 막 내리 누르면요, 정신없어요. 그야말로 중구난방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머리로 예수님을 믿고 있었는데 마귀가 와서 눌러보니까 멍져갖고 하나님 말씀이 안 떠올라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상한 사람 돼버리죠. 그 순간에 시험에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마귀가 와서 눌러대면 혼미함에 빠지고, 공포를 가지고 오면 공포의 불안에 빠지고, 고통을 가져오면 고통에 절구해요. 이 3가지를 못 이겨요. 이것만 있는 줄 알아요? 이건 이제 네거티브고요. 포지티브가 뭐예요? 네? 그러니까 그냥 한눈에 빡 가는 여자, 남자가 나타난다고요. 같이 앉아서 옆에 있는 것만도 좋아. 그렇게 느낌이 좋은 남자, 여자가 있어요. 순간 거기 빨려 들어가죠. 음행은 그 몸을 더럽히는 거잖아요. 그럼 진 거죠. 아무리 하나님께 큰 힘을 가진 삼손도 여자의 힘을 못 이겨서 그게 무너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 또 있어요. 돈 가지고 와서 유혹하면 인간 넘어지죠. 명예 가지고 와서 또 유혹하면 넘어지죠. 또 자기가 갖고 싶은 보석, 여자들 보석에 환장하죠. 또 비싼 옷, 또 세상에서 명예스러운 박사라든지 무슨 공운에 해당되는 그런 명예를 줘봐요. 그냥 무너져요. 또 그거 뺏어간다고 그래봐요. 그러면 또 무너져요.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리 마인드 컨트롤을 해도 자기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건덕지가 아무것도 없어요. 좀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뭐 1시간, 2시간, 며칠은 버틴 수가 있겠지만 그 의지가 마귀가 그렇게 뭐 단기전 하나요? 장기전 하지.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무너진다고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약한 것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알려면 예수의 얼굴빛이 밝아야 돼요. 밝을수록 인간의 약점을 알게 돼요.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치료할 때 햇빛은 7날의 빛처럼 달빛은 햇빛처럼이라고 그래요. 예수의 얼굴빛이 7날의 빛처럼 환하게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인간의 약점이 너무 세밀하게 생생하게 와닿아가지고 아주 정확하게 알게 되죠. 진단이 정확하게 나오죠. 아, 내가 이 상태로는 절대로 믿음을 지킬 수가 없겠구나. 그거 어떻게 해요? 자기 믿을 수가 없죠. 마인드 컨트롤 던져버리죠. 그리고 아무리 마인드 컨트롤해서 깨끗하게 살아도요.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의를 안 받으세요. 하나님 받으시는 의는요. 예수에게 통제받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이 인간 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통제해서 의롭게 산 것만 받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잘나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알기를 힘써야 돼요. 이거는 다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에서 오는 거지.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은 머리로 예수를 믿으려고 그래요. 머리로. 근데 예수의 얼굴빛에서 나오는 값으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 거기서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자기라고는 존재는 모래 같다는 거예요. 모래. 응? 인간의 마인드 컨트롤은 모래성이고요. 예, 거기다가 모래에다가 집을 짓는 것하고 똑같아요. 인간의 마인드 컨트롤로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마귀가 와서 툭 치면, 아니, 마귀 시험이 없을 때는, 마귀가 고통을 안 갖다 줄 때는 예수 잘 믿는다니까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마귀가 죽음의 공포를 안 갖고 왔을 때는 예수 잘 따라다닌다니까요. 마귀 와서 창난을 주고 착각 주고 막 어마어마하게 눌러대지 않으면 아주 뭐 성경 말씀 팽팽팽 눈앞에서 돌아가요. 그리고 마귀가 이것저것 갖고 와서 뭐 돈을 준다 안 준다 해가면서 사람을 유혹하고 그러는 거 없으면 그거를 뭐 해오라고 그러죠. 마귀의 해유책이 없으면 자기 진 모습을 못 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확 하고 터져 나오면은 자기 본전이 드러나죠. 본전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에서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성령은 우리에게 장래일을 알리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아무리 지들끼리 뭐 용의주도하게 무슨 전략전술 회의를 해도요. 만물을 창조하셔서 상관하시는 자 앞에서는 마귀들이 무슨 짓을 하고 무슨 은은을 하고 다 드러나죠. 그러면 마귀가 이제 어떤 특정한 사람을 시험하자고 지들끼리 꿍짝꿍짝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예수님이 그들이 이제 어떤 강도로 시험할 건지를 미리 내다보시고 시험 받을 사람을 다뤄보는 거죠. 아, 그럼 무너진다고요. 그러면 성령께서 경고를 하죠. 응? 그 시험에 대비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라. 그런데 예수 얼굴빛이 비춰지지 않은 상태는 깜깜하거든요. 깜깜한데 자기 최면이 깊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고 준비를 하려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야 돼요. 얼굴빛만 구하면 성령 각성은 자동으로 와요. 예수의 얼굴빛을 구하면 성령의 각성은 자동으로 와요.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은
서로 연동되어 있어요. 성령 각성이 오면 예수의 얼굴빛이 오고요. 그러니까 인간에게요, 축복은 뭐냐면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얼만큼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절박하게 달려가는 그 농도, 강도에 있어요. 그러려면 예수 얼굴빛이 그만큼 빛나야죠. 그만큼 오는 거예요. 예수 얼굴빛이 7날의 빛처럼 와갖고 그에게 비춰지면 성령도 그만큼, 성령은 7등불이라고 하거든요. 그만큼 와서 빛을 비춰줘요. 성령 각성을 줘요.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결국은 예수 고품 갈증이죠. 예수가 아니면 자기 앞에 당한 그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에 이제 말하자면 사로잡히죠. 배고픈 갈증에 사로잡혀서 세상 아픔이 없어요. 세상적인 배고픔, 또 뭐 화장실을 간다든지 뭐 세상적으로 급한 것은 다 뒷전으로 돌리죠. 물론 이제 화장실이나 이런 건 가겠지만 그래도 그의 마음을 사로잡는 건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거든요.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강하게 일으키는 것은 예수의 얼굴빛의 빛의 밝기에 따라 다른 거예요. 우리 이제 예수님의 빛은 새벽빛까지 일정하다고 그러거든요. 새벽빛이 2시 반부터 발원한다면 3시 반부터 아주 어둡죠? 4시 반도 좀 어둡죠? 5시 반은 어슴푸러져? 6시 반은 동창이 환해져? 7시 반은 확 밝아지죠? 그보다 더 밝은 건 8시 반, 더 밝은 건 9시 반, 더 밝은 건 10시 반이죠. 더 밝은 건 이제 12시, 정오의 태양이죠. 정오의 태양같이 예수의 얼굴빛이 그에게 비춰지면 뭐가 오냐면 예수 고품 갈증이 오는데 그게 너무너무 강해갖고 상사병 걸리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그냥 40일 그 배고픈 갈증에 사로잡혀서 식음을 전폐도 그걸 몰라요. 너무너무 갈망이 크니까. 아, 그거 받은 사람들은 복 있는 거예요. 그럼 목숨 걸고 예수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고품 갈증도 그냥 희미하게 받는 사람, 새벽 5시 반 또는 4시 반, 보다는 5시 반이 밝겠죠. 그보다는 6시 반이 밝겠죠. 근데 그 12시 같이 정오의 태양빛 같은 예수 얼굴빛이 그에게 짱하고 비춰지면 성령도 그만큼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 사람들이 복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거기에 사로잡히면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절박하게 매달리게 되면 예수님은 그 간구하는 기도 안 들어줄 수가 없죠. 예수가 주신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에 사로잡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는요, 그 예수님이 하는 거잖아요.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은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을 그렇게 기도의 영에 사로잡히게 해서 예수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게 넘치는 감사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넘치는 감사를 하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신, 넘치는 감사라니까는 그냥 잘못 알아듣고 계신 분인데,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님께 감사를, 예수 이름에 감사, 예수 이름으로 감사, 예수님께 감사, 이거를 예수님께 다 합치게 세팅 감사하는 거죠. 이게 요배 감사, 주권 감사라고 하죠. 주인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주인 마음대로 하니까 주인께 주인 마음대로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그거를 감사를 충분히 하면 예수님이 그걸 불쌍히 여겨줘요. 그래갖고 그 얼굴빛을 비춰주거든요. 그 빛이 점점 밝아져서 정오의 빛처럼 그에게 비춰지면 예수 얼굴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겠어요? 거기서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이 어마어마하게 그 사람에게 몰려와요. 그래서 그것에 사로잡히면 목숨 걸고 예수님을 구하죠.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목숨 걸고 전하고 목숨 걸고 지키는 자들이 돼요. 예수 고품 갈증으로 예수를 얻으면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목숨 걸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목숨 걸고 예수를 지키는 찐액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예수 복음 전하고 지키는 거는 이제 시간차가 있죠. 시간차. 이 시간차는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으로 예수 고품에 사로잡히면 목숨 바쳐 예수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목숨 바쳐서 예수를 구해서 받은 사람은 그만큼 예수를 누리죠. 누리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목숨 바쳐 예수를 지키는 각성을 주는 거죠. 목숨 바쳐 예수를 전하는 각성을 주는 거예요. 주 예수에 대한 각성을 그렇게 간절히 받는 사람만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 승리 속으로 우리가 가지 않으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요. 만일 네가 밀어나여 스스로 높은 자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그렇죠? 이렇게 인본주의 신앙에 빠져서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자기가 끝까지 예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다고 착각하고 그렇게 이제 엉터리 짓을 하고 악한 짓을 하다가 이제 실질적 시험에 부딪혀서 망하는 거죠. 얼른 입을 막아야 돼요. 아, 이러면 안 돼 하고. 우리는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으로 각성돼야 돼요.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절박한 깨달음이에요. 이건 인간의 혼으로 깨닫는 게 아니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 자들만 끝까지 열매 맺혀요. 예수와 하나가 돼갖고 승리하는 자가 되죠. 나머지는 인본주의 신앙에 다 넘어갑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많아져요. 우리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는 깨달음, 그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또 예수께 감사해야 돼요. 예수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 감사. 이렇게 예수 감사를 풍성하게 찾으면, 넉넉하게 찾으면 예수 얼굴빛이 와가지고 예수 고품 갈증을 주죠.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자기 목숨을 던져서라도 예수를 얻고 싶을 정도로 주시면은 복 받은 거예요. 그게 영복이에요. 그 복을 꼭 받아야 돼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감사해가지고 넘치게 해서 그 영복을 무한대로 받아 누립시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감사한금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맞아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